지난 9월 19일에 개봉을 해서 어제가 9월 29일이었잖아요. 11일이 지난 어제 토요일, 어제까지 누적 관객수 400만 이상을 기록하면서 11일째 영화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승전 역사 중에 하나인 당태종 이세민과의 안시성 전투를 그 승리를 각색한 안시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644년 10월 14일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출발해서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대로 고구려의 계모성, 요동성, 백양성 등을 격파하고 평양으로 향하던 길목에 있던 안시성에 도착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000명 대 20만 명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무려 88일간 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안시성을 지켜냅니다. 20만, 당나라 최강 대군을 마주한 5,000명의 안시성 고구려 군사들, 40배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과 5,000명으로 당나라 20만 대군과 싸울 것인가 라고 묻는 참모의 물음에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싸워 이길 것이다. 뒤를 보라. 저들은 우리의 성민이다. 우리는 저들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안시성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안시성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5,000명의 군사들, 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제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고3 남학생 한 명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문제 저에게 상담하러 상의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그 학생이 목양실을 나서기 전에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가 너의 가슴을 설레게 하냐? 네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가 너의 가슴을 떨리게 하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주저없이 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자기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렇게 절박한 자기가 꼭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그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의 왕위를 이을 므낫세가 그의 나이 42세 태어났으니까 본문의 상황인 그때 그에게는 후계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1절 보시면 그러한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을 통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웬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예고 없이 그에게 찾아온 시련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절망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느 날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얼굴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봤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의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이것저것 도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방안도 찾아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을 등진 채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3절의 그 부분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뒤로 가시면 같은 본문에 이사야 38장 16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에 있고 또 거기에 있사오니, 여기서 이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의 절박함으로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쉘든 고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들이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최상의 것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며 교회를 일깨우고 세상을 좀 더 오래 향기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에 대치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신절의 간절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한 말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커다란 위기 때 우리의 심장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따뜻한 한 잔의 커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커다란 위기 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는 20세의 왕위에 올라가서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정을 펼쳐갑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리아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로도 비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라온 아들 히스기야,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 25세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단행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우상의 잔재들, 수없이 많이 있던 우상의 잔재들,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는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그러한 중에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하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이사야 38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38장 바로 직전장인 이사야 37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로 심각한 위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수르 진중에서 모든 아수르 군사들을 치시고 아수르는 자멸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보면 아수르 왕에게 위협당할 그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한 문장, 우리가 한 문장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간절함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에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본문 5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히스기야의 도대체 어떤 기도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온전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5절 말씀, 이사야 3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29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사야 3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근거들을 찾아봤어요.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를 한번 우리 연상해 보자고요. 물레방아. 물이 떨어지면 물레바퀴는 그 힘을 받아서 계속 돌아가고 물레방아는 계속 곡식을 짓게 됩니다. 물이 멈추는 순간 물레바퀴는 속도가 줄고 곧 멈추게 되며 따라서 물레방아도 곧 동력을 잃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물레바퀴가 그 속도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력함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영혼의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은 사정이 있으니,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평생 진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분명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